크리스마스 왜 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왜 사람의 생일처럼 왜 사람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보이게 하셨는데 왜 사람을 수준으로? 성자가 태어났어요. 성인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기념하는 왜 그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또 부활을 외치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부가 되는. 오늘 보좌에도 오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아들임을, 그러나 남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교회들이 이 나라가 이 시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왜 시간에 나라를 세계에서 전쟁이 도사리고 이 나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이 당당하게 하나 될 수 있고 그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졌습니까? 오늘은 소제목이 하나님께 이미 맡겨진 삶, 행복의 지속입니다. 세상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빛으로. 죄가 드러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바로 그 죄, 죽었다. 내가 죽었다. 죄로 분명하십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환히 들춰버렸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원함이 존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을 확 들춰버렸고 이 세상의 통치하고 불순종의 자식들의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생, 바로 어둠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랍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야. 너는 절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창조주야. 너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사랑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죽었다. 그러나 너를 살리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죠.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 불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나의 불행과 행복의 기준과 근거와 이유, 이 조건들이 무엇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불행이라고 어떠셨습니까? 3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불행이다. 영적인 삶, 곧 영원한 생명이 행복이다. 분명하십니까? 불행에서 행복으로 완전히 건너오셨습니까? 불행은 죽고 행복만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은 안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갈 예상이신 예수의 부활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는 동일하지만은 실제는 안 되셨습니까? 종교일 뿐입니다. 세상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불편함에서 이 땅에서 행복이신 예수님이 주인의 왕인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라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행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니까. 행복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행복을 지속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항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으셨습니까? 예수님 품에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걸 되려고 하십니다. 항상 사랑의 관계와 질서, 용서, 용납, 사랑과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진실과 진리와 길과 보장과 안전과 완전 책임 회복, 이거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되실 것입니까? 노력해서 얻어낼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되었습니까? 이미 행복이십니까? 아니면은 행복을 다 자기 나름대로 꾸며가며 추구하고 또 찾으면서 개발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낙인이라는 것은, 낙인, 한번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낙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낙인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열등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우월하려면은 자기 열등감이 발생해서 그 우월감을 누르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어떤 개인을 완전하고 평범한 속성을 부정하고 더럽혀주고 가치가 떨어진 사람으로 축소하는 것. 자신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 새 것을 배웠는데도 새 것을 누리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행복인데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옛사람인 이 가치가, 이 낙인이 자기를 가장 괴롭힙니다. 여기를 벗어나려고 해도 힘듭니다. 코끼리를 실험했습니다. 예, 뭐 다 할 겁니다. 저도 뭐 두 번을 제가 코끼리 어려서부터 말뚝에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서 키웠습니다. 먹이를 주고 점점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코끼리는 그 반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주위만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게 낙인입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깨버리는 그 범죄에서 더 이상 깨지 않는 사랑의 관계와 질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삶, 더 이상 깰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범죄함 속에 갇혀있는, 자기의 우월과 열등 속에 갇혀있는 그 삶으로 지속하고 있는,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그 마귀를 따라서 살아왔던 거짓말을 따라서 자기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도 계속 헌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익숙된 삶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성품이 돼버렸습니다. 벗어나질 않으려고.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그걸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계속 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괴리가 느껴집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고 행복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려 사랑. 그렇지만은 실제에서는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당신의 갖고 있는 낙인이에요. 이래야지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같고 이래야지만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실제에는 왜?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쇠사슬을 벗어나면은 주인이 주인이 끌어가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끌어가도 죄에서 끄집어내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다고. 우리는 빙글빙글 그 자리만 돌면서 나는 행복.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낙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입니다. 욕구 불만이 당신의 가치관입니까? 당신에 대한 가치 하락이 당신의 가치관입니까? 심리적 불안이 당신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영적으로 죽은 것, 행복은 영적으로 살아난 영원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불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원히 불멸합니다.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된 겁니다.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31편 5절 시작.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 하나님이시냐에 나를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역개정에 있습니다. 밑에 거를 읽어보시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야에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맡겨봅니다. 영혼, 생명, 내 영혼을 맡겨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나의 범죄함을 또 어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데, 계속해서 맡겨지는 삶이고 진행된 삶이고, 예수님이 나를 끝낸 것은, 속량한 것은 이미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줄까? 구원해 줄까? 끄집어내 줄까? 불안적인 심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께 완전하게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품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없을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야에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누구만 야에만. 썩어 없어질 우상들,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갖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자기 반경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품을 알고 계신 내 전인격을,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이 육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전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전인격으로 나를 품으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보실 만하십니까? 신약에서 맡기다라는 카르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들이다, 나타내다, 나타내 보이다, 가까이 하다, 준비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 드리다 나옴. 여기서 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 동사가 이런 문법을 사용한 부정사 단순 과거 능동태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정사 단순 과거는 뭐냐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례적인 사건.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 주인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것입니까? 네. 근데 앞에서 대답은 하지만은 이 머릿속에서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의 되셨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해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에 내맡기다, 하나님께 바치다, 바치십시오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에 빨간색 같지만 위에는 내맡겨서, 죄에 내맡겨서 맡기다는 약간의 붉은색입니다. 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동사인데 명령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에 거는 죄에 맡기지 마십시오. 죄에 맡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 때는 명령법이 현재였어요. 그래서 현재 행하거나 행해지고 있는 행위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아라. 지금 계속해서 이 몸을, 이 육신을, 전인격을 어디에 맡겨놨다? 죄에다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단순 과거, 명령법 단순 과거를 상고했는데 현재 행하고 있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즉시 행하라. 그래서 내 맡겨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 전인격이 어디에? 불의의 연장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났어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답게, 부활이 된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답게 예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부활 안에 있어라. 오직 예수님께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다 맡겨라, 바쳐라, 드려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도록 여러분이 돼버렸습니다라는 거. 돼버렸습니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지속하십시오. 의의 연장으로. 연장이 뭐죠? 도구죠. 연장이 조폭들이 쓰는 그런 연장 말고요. 그것들이 실생활에 삶에 써야 되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 쓰니 그걸 속어로 연장이라고. 진짜 연장,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래서 이제 멈추고 행하십시오. 행해왔던 것을 멈추고 이제 진짜를 행하십시오. 가짜를 멈추고 진짜를 행하십시오라는 거.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를 하고 있는지 가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빗속에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들춰주실 때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코끼리는 자기가 빙글빙글 돈 곳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돌고 있는데 안 벗어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의의 연장, 하나님의 도구로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사라지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열매가 맺는 완전한 성령의 삶으로 성령 인도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불행에 있는 것이 행복, 영적으로 죽어있는 옛사람에 있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수준의 자기 가치관에 자기 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담아놓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중요해요.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몇 번 했습니다. 가운 시일에도 했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분별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조사하고 노력하여서 알고 식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찾아가는 것이야. 누가 찾아줘? 성령이. 성령이 해주시는 것에 내가 계속해서 분별하는, 계속해서 시험하는, 계속해서 조사하는, 계속해서 맞는지 확인하거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분별을, 내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만 네가 옳다 틀리다고 말지 성령에 의해서 바꿔지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건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사경하에 순종해서 살고 있던 그 삶을 여전히 지속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어디다 살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 와야 됐는데 아직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옛사람은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내가 왜 이런 것들 하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는 영향을 안 미치려고 그래. 힘드니까.
진짜 영향을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힘드니까, 해로우니까. 이 쳇바퀴를 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익숙되어 버렸으니까. 여기에 분별하다는 부정사 현재가 사였는데 이런 미완료 시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는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명과 부활과 십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쩌라고, 이제 그만은 좀 하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만큼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누가 평가해 줍니까? 누가 기준인데? 내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칭찬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름만 예수 믿고 삶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삶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그 칭찬에 기뻐했는가? 즐거워했는가? 왜 그랬는가라고. 이유가 뭔가라는 에베소서를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할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했고 에베소 12장 에베소서 2장은 뭐 이건 100만 번 한 것 같아요. 왜 또 할까? 왜 이런 것만 할까? 아니 좀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말씀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지. 똑같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10절까지만 되면요 모든 지금부터 앞으로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은 다 끝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죄와 의를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죽음과 생명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심판과 구원이, 지옥과 천국이, 아직도 사단의 세력 하나님께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구별도 안 되고, 아직도 불행해서 행복이 안 돼. 아직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 사람, 꿈이 된 사람, 하나님의 행복이 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 부활이 된 사람이 어디에서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또 자기가 어떤 존재와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이 안 된 사람, 시간에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으니까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피조물이. 행복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여러분을 범죄 가운데서 살려내가지고 예수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정보나 이 이론이나 이 교리를 가지고 뭉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실체가 돼야 돼요. 또 자기 가치관 속에다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 거기에 넣어야지 왜 자기 것에 끄집어댄단 말이에요.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가장 값비싼 주신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시죠. 왜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왜 자기가 아직도 불행하다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거듭나셨어요. 행복이 예수님께 맡겨졌습니까? 왜 못 맡길까요?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왜 안 드려질까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이미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됐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날 때 그렇게 됐는데, 왜 아직도 불안해? 이유는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려주신, 그리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걸작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며 행복이며 행복의 지속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걸작은 이미 맡겨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책임지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예수님이 책임진 것을 불안해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맡기게 되는 겁니다.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의지를 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바로 신뢰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깨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깰 수가 없어서 처복종하는 겁니다. 이 지속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행복의 크기입니다. 행복의 깊이, 행복의 넓이, 행복의 높이를 알게 해주는 것. 내가 얼마나 행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누리고, 순종은 행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행복은 지속되는 것. 이미 맡겨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이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십니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이십니까? 사랑, 예수님이 목표가 부활, 행복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예수님께 그 어떤 것, 어떤 상황, 어떤 도구로, 어떤 게 사용될지라도